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비교로 시작합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한 제자가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와 같이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때로는 이런 질문이 많은 가르침을 얻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정리하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른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자에게 필요한 자세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마지막은 기도의 기초를 보이는 두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지혜를 선물로 누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여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대상은 다른 엉뚱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자의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도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선언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선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악과 시험과 고통과 눈물들이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기원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세 가지의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외출하기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 육적 양식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간구인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죄라는 단어와 빛을 지다는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구는 시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 구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의 삶이 이미 시험을 충분히 당할 만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수많은 미혹과 죄 짓는 것들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해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기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죠. 뒤이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방식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밤중에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미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자고 있고 시간도 늦었으니 지금은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들어 비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배고픈 친구가 정말 간절하게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청을 들은 친구는 그 간절함 때문이라도 그 친구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오늘과 같이 음식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달을 시키거나 24시간 편의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양만큼의 떡을 굽곤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집주인은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겠죠. 떡을 갖고 있을 법한 이웃에게 가서 민폐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도움을 요청해서 떡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면 당시에 손님을 잘 접대해야 한다는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 어쩔 수 없어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누군가 자기 집에 와서 떡을 달라 하면 비록 다른 식구들이 깨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일, 그리고 어쩌면 유대인 공동체 안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여전히 몹시 귀찮고 누군가에겐 민폐가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배고픈 친구의 간청이 아주 명확합니다.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간절함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간절함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3단어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 3단어는 모두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단어는 기도하라는 의미, 찾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맥락 속에서, 두드리라는 의미는 탈무드에서 주로 등장하는 문을 두드리는 것을 기도에 비유하는 풍습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찾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드리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도 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는 받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자 목마르신 분이시죠. 악한 부모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세상의 어떤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문제를 우리와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성령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이 성령 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좋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반응은 무엇일지 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분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의 방법으로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것을 구하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 안에 기도가 새롭게 정립되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보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놀라운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기 위해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필요보다 먼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열매가 성령의 충만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만 보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셔서 구체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는 자마다 구하여지고 찾는 자마다 찾아지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역사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와 함께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셔서 성령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일상과 사업과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